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이 주의 날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각 절마다 드러나고 있는 표현들을 구약 성경과 좀 잘 붙여서 이해해 보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여기서 먼저 그의 발은 풀무에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해요.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하는 표현은 풀무에 단련한이라는 뜻입니다. 풀무에 단련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순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게 하실 때에 주로 흔히 쓰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서술함에 있어서 그 발이 풀무에 단련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또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훈련의 시간과 연단의 시간을 다 통과하셨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거룩하시고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될 만한 분이시라는 걸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풀무에 단련한이라는 표현을 70인역에서 찾아보면 여러 용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한계시록과 가장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는 다니엘서를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입니다. 또 그들 중 지혜 있는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여기서 연단을 받아 그 단어가 풀무에 단련한이라는 표현과 똑같아요. 12장 10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풀무에 단련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음 또는 연단시키셨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공생애와 그분의 모든 이 땅에서의 행적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훈련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다 통과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걸 다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자시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두 번째로 정리해야 되는 표현은 많은 물소리 같다입니다. 그 많은 물소리에 상응하는 헬라어 위다톤 플론이라는 단어를 70인역에서 찾아보면 아주 종종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유사한 표현을 몇 구절만 보겠어요. 시편 29편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93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렇게 나오죠. 많은 물소리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휘감고 있는 모든 바다와 파도와 물결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을 서술할 때 있어서 쓰던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묵시문학에서 보면 물이라는 거, 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세상이나 역경을 함의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물소리로 그 음성을 나타내셨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한히 크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휘감고 있는 그 물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다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구약의 그러한 의도들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받으시던 서술의 표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 설명되어지던 그 표현이 예수께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신약 성경에서 말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건데, 그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가 같은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교리적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음이 여기서 시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표현을 하나님의 표현으로 덧붙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15절에서는 풀무에 단련된 그리고 많은 물소리,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연단을 다 통과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그 능력 많으신 여호와와 같으시다 라고 환상 중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끝날 때 이게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종합해 드릴 거예요. 16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여기서도 정리해야 되는 건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는 것인데,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는 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때 쓰던 표현입니다. 이것도 많은 물소리와 같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던 표현을 서술할 때 쓰던 표현인데 그대로 예수께 와 있죠.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49장 2절입니다. 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설명을 하고 있죠. 이사야의 표현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치리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께서 행하시던 일을 예수께서 하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이 땅의 악을 도려내고 계시고, 예수의 말씀이 이 땅을 치리하고 계시고, 예수의 말씀이
그 백성을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학과 묵시의 힘인 거죠. 하나의 표현으로서도 다양한 해석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이 16절에서 정리해야 하는 것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사사기 5장 31절에서 그대로 등장해요.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해달라라는 선언이 선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표현들을 좀 종합해 보면 예수는 이 땅의 악인들을 그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버티고 있는 저 마귀적 세상은 예수의 말씀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리하셨듯이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께서 훈련시키고 계시다. 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가 힘있게 함과 같게 해달라는 사사기의 표현을 우리가 좀 빌려서 해석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 분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를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빌려서 또는 오마주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요한이 그렇게 환상을 봤다고 믿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표현들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읽히는 글이에요. 적어도 1세기 그 기독교 교회 공동체는 이걸 들었을 때 아마 정확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요한이 보게 된 이 환상의 그 메시지의 의도는 무엇인가 좀 정리를 해보죠. 7별, 7촛대를 붙드시고 거기를 치리하시는 이는 다니엘이 보았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묵시문학에서 선언되고 계시던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너희를 통치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는 굉장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었어요. 예수는 속히 오실 것이라고 했지만 오지 않으셨죠. 그리고 교회는 실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프레셔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무너질 것과 같은 현실이었겠죠. 그러나 그들을 붙드시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지상 대리자시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는 여호와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걸 요한은 선언해 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걸 보고 있는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작금의 교회의 현실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도 교회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부재, 도덕성의 부재, 양심의 부재, 성경에 대한 해석의 일관성 없음, 이런 것들은 말로 할 필요가 없이 교회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요소예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는 실제로 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묵시문학적이고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종교 집단은 없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이 치리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백성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인 것이죠. 실제로 사도 요한이 반응한 모습을 보면 다니엘과 아주 유사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세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렇게 나오죠.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요한이 죽게 돼가지고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으면서 위로를 하시죠. 정말 부러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다니엘과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7절을 보실래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내용과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내용이 아주 유사합니다. 빛난 주석 이런 표현도 실제로는 발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발이라고 했지만 다니엘서 10장에는 눈이 횃불같이 빛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마주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인자에 대한 환상을 보고 힘이 쫙 빠져가지고 죽은 것처럼 깊이 잠들었는데 한 손이 나와서 그를 어루만졌다 그러죠. 요한계시록의 표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요한은 자신이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걸 듣는 독자들도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임이 분명하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었겠죠. 이는 요한을 통해서 증언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앞으로의 내용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정리를 하면 교회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지상 대리자이자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었고 그들이 당면했던 문제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또는 진리의 말씀이 사라질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통하여 교회를 붙드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천명해 준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에 대한 선언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이후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본인이 처음과 나중이라 그래요. 이것도 알파와 오메가인데 여호와께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가 같은 지금 존재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유학의적인 이단스러운 발상이고 발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지금도. 자,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이전에는 죽음과 사망에 가두어진 것 같았지만 지금은 사셨고 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처음과 나중이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디를 지금 붙들고 있냐면 7 교회와 7 별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한은 교회 공동체들에게 너희가 지금 당면한 위기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시고 모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께서 너희를 붙들고 계시니 힘을 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 함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죽음과 음부를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와 그 진리의 백성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죽은 것 같고 음부 안에 갇힌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처럼 반드시 영원히 살 것이고 드러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7 교회를 붙드시는 예수를 힘입어서 너희가 넘어지지 말고 그 교회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현재 교회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깨끗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신학과 도덕성이 부재하죠. 신학이 부재하다는 말이 저는 한국 교회의 문제를 전적으로 설명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신학이 없어요. 신앙은 있는 것 같아요. 신앙? 믿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맹신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학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차이냐 하면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가르치고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근데 그게 싹 빠져버리고 이제 음모론적 생각과 자신들이 예전부터 믿어왔던 그런 성경에 기반하지 않는 뭐라 해야 될까요? 토속신앙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공고히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맹신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나아가서 지나치게 세속화되어 있고 기복주의가 판을 치고 있죠. 그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정치 편향적인 모습까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망하는 루트입니다. 전 역사적으로요. 중세교회를 제가 공부했지만 중세교회가 이대로 갑니다. 성경에 기반하지 않은 그 교황들의 가르침을 신봉했고요. 맹신했고요. 신학이 부재했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고 세속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황들이 세상 정치의 왕이 되려고 했고 세상 왕들을 자기 발밑에 두려고 했고 교회를 대궐같이 지으려고 했고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고 소위 기복주의죠. 그런 것들이 중세교회를 붕괴시킨 것입니다. 그게 그대로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건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를 위협하게 할 수도 있죠. 더 나아가서 지금 사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또 우리의 개인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죽일 것 같죠. 그리고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하루에 24시간 중에 한 20시간은 우울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죽을 것 같고 교회의 등불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도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건 너희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7별과 7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치리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너희가 그 올바른 진리의 빛을 가진 자가 되라. 지금 당장에 어둠이 너무 많고 힘든 게 너무 많아도 그걸 꺼뜨리지 말고 바른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집중해서 공부하고 배우도록 해라. 그리고 그걸 간직하도록 해라. 제가 톰 라이트의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도전받았던 게 톰 라이트가 1세기 교회, 그러니까 초기 예수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초기 예수 공동체는 책을 읽는 것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서신도 읽고요. 성경도 읽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굉장히 밝혀내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쾌락을 즐기고 책을 안 보죠. 그러나 예수 공동체는 책을 보고 그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고민하기를 좋아했던 집단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사명을 다해 바른 말씀을 고수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의 사랑과 붙들어 주심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앞으로 교회들이나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쉽지 않겠지만 아니 어려울 것임이 틀림없지만 바라기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신지를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지상 통치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힘을 내고 세상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타협하고 세속화시키겠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를 또 주어진 그 진리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것이고 그걸 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 같을 수 있고 저도 사실 많은 고민이 됩니다. 내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할 수 있을까? 내 삶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그걸 보면 우울해지고 힘들죠. 지칩니다. 그러나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누구신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요한은 그걸 지금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를 굳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 그걸 힘입어 힘내라, 교회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환상과 이 말씀을 보면 힘이 날 것이고,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들리지 않겠죠. 앞서 풀무에 단련된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용례를 살펴보면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힘을 내시고 내가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또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랑함이 있다면 복을 받은 줄 아시고 그 자리를 굳게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지 않으셨고 살아계시고 이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시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이 세상의 나라가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죽음과 저주와 좌절의 소식이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는 건 지금도 살아계시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힘을 내서 바른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고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